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네, 저희 예배하는 교회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그리웠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갈 때는 혈혈단신 빈손으로 갔어요. 올 때는 소떼들과 양떼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몇 지파였죠? 맞아요.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복 주실까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목축하기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세겜 땅에 들어와 사는데요. 하루아침에 야곱 가정 인생에 풍파가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올 때 확 온다면서요. 방금 제가 차 몰고 오는데요. 비가 엄청 왔어요.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정에 뿌리가 뽑히겠다 생각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야곱이 죽겠네 하면서 탄식을 했을까? 막내딸 디나가 마을 구경 갔다가 그 지역에 사는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최근에 가만히 있는 여인을 돌려차기로 차서 쓰러뜨린 사건도 있었고 또 주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베이터에 어떤 20대 여인이 타니까 무차별 폭행하고 끌고 가다가 주변 이웃들이 나와서 말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딸이 2명인데 참 딸 키우기가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추장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다들 할례를 받아서 굉장히 아파서 누워있는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남정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뒤늦게 들어가서 재물들을 약탈해오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야곱이 막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주보 밑에 나와 있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큰일 났구나. 이제 망하게 됐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다 손을 잡고 와서 우리를 칠 텐데 우리 집안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구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절벽 끝에 서 있고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위기에 있고 어려운 순간이면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동사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고 했죠? 제단을 쌓으라. 쉽게 말하면 너 처음 은혜 받았던 데로 가서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좌절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드려라.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씨름하고 있는 혼란과 눈물과 고난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배만 붙잡으면 저희들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잖아요. 캄보디아 처음 가셔서 예배하셨죠? 지금까지 예배하셨죠?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맨 밑에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붙잡으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 3살, 4살인데 자꾸만 넘어져요. 큰 길가에서 차가 막 오는데요. 도로로 나가요. 그러면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내가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야곱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병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궁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다면 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해서 C.S. 루이스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평생 내 앞에서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조금 알만하면 저 앞에서 모퉁이를 돌아가시고 좀 잡을만 하면 모퉁이를 돌아가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히 나타난 적은 없으시지만 흔적을 남기시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서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계절이 있어요. 지금 무슨 계절이죠?
예,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더운 여름이잖아요. 더울 때도 있고 혹독한 추위가 불어닥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 일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즌이 있는데요. 근데 루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4분의 3,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가지만 인생의 4분의 1 정도는 왼손을 내밀 때가 있으시다. 다른 말로 영혼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는 너무 춥고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 보셨어요? 어우, 너무 추웠어요. 영하 10도로 내려가는데 너무 외롭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왼손을 내미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를 빚을 때 한 손만 갖고 빚을까요? 양손으로 빚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을 써야 걸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에 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겨울이 찾아왔다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도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배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라 오해하지 말라. 멀리서 보면 마침표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꼬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버티고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야곱의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누굴 잊었다고요? 하나님 잊었어요. 처음에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 할 때 빈손으로 하란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요. 중간에 루스 땅에서 밤이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돌베개를 딱 베고 자려고 하는데 얼마나 막막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소유의 10분의 몇을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너무 똑똑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란 땅에 가서 야곱은 늘 하나님께 묻고 동행했어요. 하나님 이항할까요? 저항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34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후에 10년 넘게 하나님을 잊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굉장히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예배했다가 내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야곱의 문제는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뒤늦게 깨닫게 된 게 우리 가족들 목에 다 귀걸이를, 목에 우상 문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고요. 장신구를 차고 있고, 옷은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문양이 생긴 옷을 입고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우상을 지니고 우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저항감 없이 흡수 동화되어 100%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뒤늦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 몸에 있는 것을 다 버려. 땅에 묻고 예배하러 올라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어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가정 이대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계속 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늦게 야곱이 깨닫고 돌아오죠.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땅에 묻어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땅에 묻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 짓는 게 회개일까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의지와 행동이 수반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야곱은 우상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미국 교회에 가면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I will never be the same. 절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결단했을 때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문제는 밤잠 못 잘 정도로 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그 처음 감격으로 예배할 때 다시 관계하기 시작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설교는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다이어리를 쭉 쓴 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라도 아니에요.
경상도인데 어딜까요? 부산이에요. 부산 가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부산에서 살다가 그 하용조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온누리 교회 너무 좋아서 그 서울에 가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전도사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서울에 딱 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캄보디아 갔다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루라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다 잠겨 있어요.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도로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요. 운동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절박하게 시작했던 것이 저의 첫 서울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신학교 가고 전도사, 목사 돼서 2딸 낳고 잘 사는데요. 예전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가 부끄럽지만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살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머니가 부산 수영에서 지금도 이제 개척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기차를 타고 매주 내려갔어요. 그때는 무궁화호 5시간 반 걸렸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 올 때 몇 시간 걸렸어요? 그 정도 걸렸죠. 매주 기차 타고 내려가서 부산 어머니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흔들리는 기차에서 덜컹거리면서 찬양을 1시간씩 부르면서 내려갔어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근데 지금은 어떤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살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너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마음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위기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참으로 예배하시고, 우리 또 자매님 또 전주에 가서 좀 생활한다고 들었어요. 네, 전주에 가서도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